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싸움은 공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자기의 외아들인 친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잘못하면은 마음 아파하시고 죄를 지으면은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삶이 이렇게 공고한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은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침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못한다면은 모른다면은 주님 앞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가로채고 우리의 행복을 가로채고 그것을 도둑질해가고 또 우리를 삶과 영혼을 멸망시키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 세력이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적 원수 마귀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끝없이 방해하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같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근처에서 사탄이 우리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각 속에 들어가서 넘어뜨려서 염려가 가득하게 하고 행복을 뺏어가고 근심과 공고함 속에서 죽일 수 있을까? 사탄은 항상 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사탄의 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 생각, 이 생각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생각이 없으면 짐승이고,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면 선한 것이 행동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을 지나면은 생각 속에 마음이라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을 비추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지, 정,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종합체가 마음입니다. 그 안에는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입구가 생각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들어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 모든 것의 입구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출발점, 생사화복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재산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트럼프의 마음이 고장나면은 다 망가집니다. 아무리 육체가 힘들고 병이 들고 내일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은 마음은 육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해서 사탄의 종이 되게 할까?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사탄의 말을 듣지 마. 내 말을 들어야 너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전쟁터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래? 아니면 네가 사탄의 말을 들어서 지옥으로 갈래?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생각,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일로 나타나고 모레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결정 짓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생각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미래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복잡하고 어렵고 무질서하면은 무질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고 성공하는 삶,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고 주변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생각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받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악한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파괴하는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기록을 안 했는 거 아니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속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생각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곧 음란한 것, 도둑질하는 것,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악한 생각, 썩이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돌아서서 이웃을 비방하고 욕하고 스스로 자기가 높다고 하는 교만하고 그리고 우매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기 자신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고 예수 믿어도 이 생각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없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둘은 늘 대적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육체의 본능이 움틀거리고 성령님은 그 육체의 움틀거리는 것을 막고 죽이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쓰고 죽이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악한 생각을 하면은 너의 인생은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을 당한다. 선한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옛날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덕연이라는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얼굴도 가지고 몸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욕과 탐심을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박았느냐 하면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님께 주었은즉, 성령님을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세상에 무질서한 것을 질서를 있게 바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인간은 다 상했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영혼도 타락하고 몸도 육체의 병이 들어서 영육간에 다 병이 들어서 살 가치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 많아.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아서 많아. 자살해서 죽고 말아야지. 어차피 사는 인생 별거 아닌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한 갈대. 예수님께는 이런 사람의 상한 갈대는 갈대가 있는데 상한 갈대는 병든 갈대는 꺾이고 상한 갈대는 곧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인간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이런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이런 꺼져가는 등불을 예수님은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세상에 정의를 시행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의 성들이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고 죽어가는 인생도 이 예수를 믿게 되고 붙잡게 되면은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바른 마음이 정립됩니다. 무질서한 마음이 질서가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런 우리를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기쁨을 사탄은 도둑질해 갑니다. 어떻게 도둑질해 가느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12제자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제자를 삼아서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가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모든 역사를 본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와서 신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는 생각을 들었더니 아멘. 아멘. 유다의 마음에 우리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누가?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항상 사탄은 악한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유다가 이것을 뿌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유다는 자살해서 죽음을 맞는 그런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이 사탄은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다른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셔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얄팍한 생각을 사탄이 자꾸 넣어줍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기도 하고 우리 육신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과 합쳐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고 본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화가 나는 것은 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지나치게 합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어느 집에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봤습니다. 밧세바를 보고 이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에서 그것을 집중하게 하고 그 여자를 불러서 가늠거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가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사탄이 역사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베드로를 딱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들어오는 사탄을 보고 바로 꾸짖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도 앞장서는데 어떻게 멀리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를 담아서 뿌리 무시되 너는 길가에 떨어지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씨를 뿌립니다. 말씀을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는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요. 길가에 떨어지면은 새들이 보고 와서 먹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교회에 와서 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자가 와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자다. 10년이 지나가도 20년이 지나가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했는데 그 나무에 예수 믿는 나무에 예수의 열매가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유가 사탄이 뺏어갑니다. 말씀을 뺏어갑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생각으로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과 가까운 길로, 하나님과 친밀한 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울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생각을 지킬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참되고 우리가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경건하고 옳고 깨끗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이것을 생각하면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가 진실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면 엉뚱한 길을 자꾸 가게 돼요.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어디에 가고 있는가를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제가 너희들 욕을 했으니까 나도 욕을 한번 해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악인을 멸할 때에 멸하십니다. 불의한 자를 벌할 때에 벌하십니다. 이 심판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만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고 내 아내나 내 남편에 대적하고 욕하고 싸움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 아내, 자녀, 이웃을 고쳐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